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절기, 민족의 절기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 그걸 몇 번이나 거듭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될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지켜야 되는 절기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 속에는 지금 구약 시대에 끝난 절기가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에도 그에 대한 복음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 절기를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 절기라는 말이 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을 기초로 해서 7절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까지 합쳐서 8절기가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초고, 그 안식일이라는 절기 기초 위에 7절기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 7절기의 순서가 아주 참 신비한 것이 바로 복음 사건과 시간이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오순입니다. 열흘이 한순이니까 50일은 오순입니다. 50일 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계약 공동체가 됐습니다. 십계명 계명을 받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들어오면 사도행전 2장, 예수님께서 오순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과 속죄일이 나오고, 속죄일 다음에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요 7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묵상하고 살필 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7절기가 그 시대에 있었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느냐, 그 점이 요점이 됩니다. 자, 본문 말씀 23절, 레위기 23장 2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7월 1일입니다. 지금 우리 카렌다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카렌다에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를 나팔절로 지킵니다.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뚜 하고 불면은 전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월 1일에서 9일까지가 나팔절인데, 나팔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10일째는 속죄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의 마지막 날 10일 날에 속죄일로 지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하고 나팔 부는 것하고 결부시켜서 유대인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 메시아가 오시고 사탄 세력이 물러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전통적인 그 생각이 신약에 가서도 이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결부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재림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우리가 재림 신앙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진하게 구체적으로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그 중에 나팔과 관계되는 부분이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재림의 책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4장을 재림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은 메시아가 오시고 모든 악한 세력 사탄 세력은 끝장나고 새 시대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한다. 그 생각과 연결이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이 본문이 아주 실감나는 부분입니다. 그 나팔 소리 하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서로 위로했습니다. 18절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의 나팔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어떤 조건에서 쓰여졌느냐 하면은 가장 핍박이 심할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하루 살아남을까? 오늘 하루도 사자굴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마음에 기리면서 그 핍박의 시절을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공중나팔로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본문이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냥 쓴 게 아니라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오던 그 생각이 연결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사탄 세력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거기에 이어받아서 예수님 재림을 하나님의 나팔로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읽으면은 훨씬 영적인 감동이 깊지요. 근데 나팔이 히브리 말로 쇼파르입니다. 쇼파르. 그런데 그 나팔이 울려 만드는 그 재료가 중요합니다. 숫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부릅니다. 숫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뚜하고 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수량의 뿔로 만든 그 나팔 쇼파르의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생각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그 수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에 그때 수양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많은 랍비들이 그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소파르의 그 출발점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수량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 얻은 아들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참 심각한 얘기지요. 아브라함이 그냥 선뜻 거기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밤사이에 한숨도 못 잤겠지요. 어떻게 그 아들을 번제로는 이제 각을 띠고 피를 땅에 쏟고 그래 제물로 바치는 거니까 요즘 신학교 보내라든지 선교사라 보내라든지 그런 정도야 기꺼이 할 수 있지만은 제물로 바치는 게 그게 끔찍한 거이지요. 그래서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 본문으로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민.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2장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얼마나 고뇌에 젖었겠는가, 잠 한숨 잤겠는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나님이 밤사이에 취소하지 않으실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이 깊었겠는가. 그걸 아주 철학적으로 잘 쓴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 3절이 훌륭한 겁니다. 혹시 시간을 끌면서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 이래가 늦장 부리지 아니하고 3절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뭐이지요? 일찍 일어나, 무조건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제 자기 아들 이삭과 수발할 두 종과 장작 더미를 싣고 출발을 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기준이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칼을 대려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만하면 됐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 말하면은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된 겁니다. 네가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걸로 봐서 네 믿음이 합격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는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제사 지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있었습니다. 13절이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뭐라 그랬습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어떤 양이냐? 어쩐 길로 거기까지 왔다가 이 수양은 뿔이 있거든요.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가지 못하고 있던 수양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 이걸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아멘,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 읽는 복음적인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아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 수양을 제물로 드렸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4절이지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여호와 이레 신앙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막 필요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에 잠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 하지 말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때를 따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단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딱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 신앙이 있게 된 그 아브라함 배경에 아브라함이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을 보시고 수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수양, 수풀에 뿔이 걸렸던 그 수양의 뿔을 가지고 첫 번째 쇼파르, 그 나팔을 만들어 불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수양 양이 돼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왔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여호와 이레 신앙으로 연결지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7월 1일에서 10일까지 드리는 그 나팔절이 유대인들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걸 축하하고 그 승리의 밑바닥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된 거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그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열흘간 나팔절의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욤 키푸르라는 날인데 그 날이 말하자면은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럽니다. 그 대속죄일은 그날 그 모든 물론 노동을 다 멈추고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자신들을 드리는 날인데 그날을 뭐라 그랬냐면은 전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금식하는 날입니다. 성경의 모든 금식은 자발적으로 하는데 7월 10일 속죄일 날 금식은 이거는 법적으로 전부 다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에 금식하지 않는 자는 역사에서 사라지리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백성들이 전부 금식하면서 하루를 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로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은 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1973년 10월 6일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73년 10월 6일입니다. 그날이 유대인들은 속죄일인데 노동을 안 하는 날입니다. 그날을 틈타서 시리아 중동 군대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자기들은 무기를 안 잡는 날입니다. 대속죄일 욤키푸르 이래가지고 전부 자동차도 타지 않고 전부 안식하는 날인데 그 틈을 타서 시리아 군대가 들이닥치니까 처음에는요 그 무기를 안 잡았습니다. 얼마나 속죄일을 철저히 지키는지 안 잡고 그래서 초반에 이스라엘 군대가 밀렸습니다. 그러나 속죄일 지나자마자 막 불같이 공격해서 결국은 승리를 했지요. 그만큼 이 속죄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숨 걸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 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입니다. 7월 10일 1년에 한 번에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피를 대야에 담아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날은요 대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제사장 500명이 수종을 합니다. 500명이 전부 부서를 맡아가지고 전부 협력해서 대제사장 한 분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또 한 마리 남은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염소는 제단 번제단 옆에서 대제사장이 두 손을 염소 머리 위에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문이 뭐냐 하면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너가 대신 지고 가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 머리에다가 갖다 얹고 죄를 그렇게 넘기는 겁니다. 그런 뒤에 준비된 제사장이 그 염소를 끌고 가서 저 광야로 갔다가 버리고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이렇게 그들이 믿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날 대속죄일의 양과 비추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다 지고 보냈는데 이 염소가 눈이 밝아가지고 되돌아오는 염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지고 갔는데 죄 더미가 다시 들어오니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죄를 그 염소를 몰고 가가지고 절벽 밑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못 돌아오게. 그 절벽이 히브리 말로 아사셀입니다. 아사셀. 그래서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 그럽니다. 절벽 밑에 떨어뜨려서 못 돌아오게 해야 백성들의 죄가 다 건너가는 거이지 되돌아오면은 제사가 허탕되니까 안 되지요. 그걸 아사셀 염소. 그래서 해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 히브리 말로 옴키푸르 욤은 날입니다. 날 키푸르 대속죄일 날은 염소 2마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마리는 목에 칼을 따서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로 속죄 제사를 지내고 다른 한 마리 무슨 염소라고요? 아사셀 염소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다가 얹고 대신 안수를 해서 절벽 밑에 가서 떨어뜨리게. 그게 이제 속죄일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7월 10일 대속죄일 제사는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합니다. 그렇게 제사 지내는 동안에 전 백성은 하루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축제를 벌리는 겁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팔절, 속죄일 이런 말씀 읽으면서 옛날에 이스라엘에 이런 절기가 있었구나, 그래 끝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라와 가정과 현장에서 그 말씀의 메시지가 실천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을 위한 메시지고 사건, 구원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